여호수아 4장 말씀입니다.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각 지파에 한 사람씩 준비한 그 12사람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요단 가운데로 들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궤 앞으로 가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 수대로 각기 돌 한 개씩 가져다가 어깨에 매라.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은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여호수아가 명령한 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들의 지파의 수를 따라 요단 가운데에서 돌 12를 택하여 자기들이 유숙할 곳으로 가져다가 거기에 두었더라. 여호수아가 또 요단 가운데 곧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선 곳에 돌 12를 세웠더니 오늘까지 거기에 있더라. 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사 백성에게 말하게 하신 일 곧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한 일이 다 마치기까지 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 서 있고 백성은 속히 건넜으며 모든 백성이 건너기를 마친 후에 여호와의 궤와 제사장들이 백성의 목전에서 건넜으며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는 모세가 그들에게 이른 것 같이 무장하고 이스라엘 자손들보다 앞서 건너갔으니 무장한 4만 명가량이 여호와 앞에서 건너가 싸우려고 여리고 평지에 이르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든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여호수아를 크게 하심에 그가 생존한 날 동안에 백성이 그를 두려워하기를 모세를 두려워하던 것 같이 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증거궤를 맨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요단에서 올라오게 하라 하신지라. 여호수아가 제사장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에서 올라오라매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 가운데에서 나오며 그 발바닥으로 육지를 밟는 동시에 요단물이 본 곳으로 도로 흘러서 전과 같이 언덕에 넘쳤더라.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심과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우리 앉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예배 자리로 불러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또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무엇을 열심을 내야 하는지, 왜 그래야 하는지,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요단을 건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에서 돌 12를 택해서 그것을 길갈에 세워서 기념비를 만들라고 하셨는지 그 의미를 우리가 깨우쳐 알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심령과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일본 시대 때 이 2차 세계대전이 있었죠. 그때 한국의 조선의 많은 청년들이 전쟁터로 끌려갔었습니다. 징집을 됐었어요. 근데 이제 많은 청년들 중에 결혼을 앞둔 청년들이 있었어요. 소위 동네 마을에 처자와 약혼을 했던지 서로 결혼을 약속했던지 그런 커플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많은 커플들이 이런 일이 있었다고 그래요. 떠나면서 남자가 여자에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언제 돌아올지 모르지만
반드시 살아서 돌아올 때까지 나를 기다려달라. 그리고 내가 돌아오는 날 같이 결혼하자. 눈물의 맹세죠. 혹시라도 사망 통지서를 받거든 당신의 길을 가시오. 다른 남자랑 만나서 결혼해도 되겠지만 내가 살아서 꼭 돌아올 테니 나를 기다려달라. 서로 굳게 맹세하고 참 가슴 아픈 기약 없는 이별을 했겠죠. 그리고 남자는 전쟁터에 갔는데 서신의 왕래가 잘 안 이루어지겠죠. 여자는 한 해, 두 해를 기다립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면서 주위에 다른 남자가 집적돼요. 그 사람 죽었을 거야. 전쟁터에서 소식이 없잖아. 처음에는 안 흔들리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나중에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전쟁이 끝나고 광복이 되고 남자가 살아서 돌아왔어요. 그리고 여자를 만납니다, 마지막으로. 그리고 물어봐요. 나는 당신을 생각하면서 그 힘든 세월을 보냈는데 왜 당신은 나를 기다리지 않았나? 여자가 미안한 마음에 이야기합니다. 처음에는 그 믿음을 가졌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믿음이 흔들렸고 또 망각하게 되었다고. 여러분,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독교인의 믿음의 가장 큰 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세월을 통한 망각입니다. 망각은 우리의 믿음을 약화시키고 믿음을 무너뜨려요. 그렇다면 그 세월을 통한 망각이라는 믿음의 적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통한 기억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했어요. 여러분, 광야 생활이 뭔지 상상해 볼 수 있길 바랍니다. 매일매일 마실 물을 찾아야 하는 이 생사의 갈림길이 광야 생활이고요. 그리고 이동을 해야 돼요. 양들이 목초지에서 곡식을 이 풀을 다 뜯어 먹으면은 또 새로운 물을 찾아서 새로운 목초지를 찾아서 텐트 쳤다가 텐트 걷고 텐트 쳤다가 텐트 걷고 이동해야 돼요. 다음 텐트 치는 장소는 좋을 것인가? 물은 있을 것인가? 편안한 평평한 평지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인가? 맹수나 적의 침입은 없을 것인가? 고달픈 40년 광야 생활을 하다가 이제 마침내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이 보이는 요단강 동쪽에 왔는데 건널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넜죠. 어떤 사람 생각합니다. 요즘 요단강 가보면은 요단강이 작아요. 그냥 건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당시 요단강은 역사학자들의 이 기록에 의하면은 이 넓은 곳은 약 2km 정도 됐다고 그래요. 거리가. 상당히 깊고 상당히 넓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요단강은 범람하던 시기였어요. 이 수학 때라서 범람하던 시기라고 3장 15절에 나왔었습니다. 그러니까 요단강이 깊어요. 수영 선수는 건널 수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에 수영 선수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강을 보거나 바다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수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오아시스 마실 물 하나만 보았지 이 오아시스는 수영할 수 있는 그런 물이 아니에요. 웅덩이 물이지 수영을 해본 적이 없는 수영해본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 다 맥주병이에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기적으로 요단강이 갈라져서 건넌 것을 하나님께서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겠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은 그 내용으로 시작합니다. 1절에 보시면은 그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가기를 마침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되 백성의 각 지파에 한 사람씩 12사람을 택하고 그들에게 명령하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은 백성들이 언약궤를 맨 800m 앞에서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요단강에 먼저 들어가서 제사장들이 쭉 요단강을 건너가지 않고 중간에 섰었어요. 언약궤를 메고 서서 지켜보는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보호하고 지켜보는 가운데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제사장들은 이 강 중간에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이 있는 한 이 물이 갈라진 상태에서 합쳐지지 않았기 때문에 백성들이 죽지 않았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다 건너고 난 다음에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시기를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택해라. 3장에 이미 나온 말씀입니다. 택해서 12명이 강 중간에 가서 제사장들이 서 있는 그 강 바닥에서 돌 12를 한 사람이 하나씩 건져라. 큰 돌이겠죠. 장정 하나가 하나밖에 건질 수 없는 큰 돌을 건져서 그들이 다 나오고 난 다음에 제사장들이 마지막으로 언약궤를 메고 나왔을 때 강물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돌들을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곳 무엇입니까? 바로 여리고성을 침략하기 전에 너희들이 진칠 곳, 나중에 나온다면 길갈이라는 곳에 그 돌들을 세워서 너희들이 요단강을 건넌 기적을 기념하라고 말했습니다. 기념하라는 것은 기억하라는 뜻입니다. 어떻게까지 기억해라? 6절에 보니까 이것이 너희 중에 표징이 되리라.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물어 이르되 이 돌들이 무슨 뜻이냐 하거든 그들에게 이르기를 요단물이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끊어졌나니 곧 언약궤가 요단을 건널 때 요단물이 끊어졌으므로 이 돌들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영원히 기념이 되리라 하라 하니라. 자, 물 안에 물 바닥에 왜 하필 요단강 바닥에서 그것도 중간에서 돌을 채취했을까? 왜냐하면은 물이 있는 상태에서는 채취가 불가능하죠. 깊은 바다 강물 속에 들어가서 돌을 채취한다 불가능하죠. 그래서 마치 이 역사 박물관을 만들어라. 우리가 역사적인 유적지에 가면은 기념비나 기념물이 있습니다. 그러면 물어봐, 이게 무슨 뜻이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월이 흐르면서 아마 유적지 탐방을 했을 거예요. 우리가 옛날에 과거에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종살이하다가 광야 40년을 거쳐서 요단강을 건너서 최초로 진친 곳이 이 길갈이야. 근데 길갈에 아이들을 데리고 갑니다. 역사 탐방을 시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역사를 소중히 하죠. 역사 탐방을 시키는데 아이들이 보니까 돌 12개가 놓여 있어요. 그러면 이 돌들이 무엇인가? 그때 아하, 이 돌들은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기적적으로 건너게 하신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세워놓은 돌들이란다.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특별한 사건이죠. 이 정도의 기적적인 특별한 사건은 이스라엘 수천 년 역사에서 몇 번 일어나지 않습니다.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을 건너고 예루살렘의 성전을 세우고 특별한 이벤트는 사건은 몇 번 일어나지 않아요. 수백 년에 한 번 일어날까 말까 한 사건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광야의 고달프고 정말 정처 없는 그 삶을 벗어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비옥한 땅에 정착해서 안식하는 이스라엘의 운명의 절대적인 전환기를 맞아온 것이 요단강을 건넌 것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에게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러분이 지금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에게도 요단강을 건넌 것과 같은 그러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여러분, 예수 믿기 전에 세상에서의 삶을 살 때 우리 삶이 어땠습니까? 사람마다 기억하는 이 세상, 하나님 모를 때 삶이 다 다를 거예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겠지만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조금씩. 제가 기억하는 삶은 이거예요. 저는 20대 중반에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지만 20대 중반에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났어요. 저의 20대 초반은 정말 우울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겠죠. 혼자 있는 시간에는 이 생각을 많이 했어요. 나는 왜 사나?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생각을 했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학생 때 배울 때 가장 많이 듣는 교훈이 두 개 있습니다.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죠?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아닙니까? 열심히 살아서 성공하고 훌륭한 사람 되고 착하게 살아서 남에게 인정받고 남에게 칭찬받는 사람들은 그거 아니고 열심히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근데 제가 이런 생각 해봤어요.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왜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면 열심히 살 수가 없어요. 그죠?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그 가르침이 그냥 와닿아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와닿으면 좋은데 단순하게 와닿지가 않아요. 왜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왜냐면은요, 열심히 산다고 칩시다. 제가 그때 제 상황이 대학생이니까 열심히 살아서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좋은 직장 들어가고 열심히 연애하고 열심히 돈 모아서 집 사고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고 그렇게 열심히 살면 그 마지막은 어떻게 되는데? 죽어요. 근데 왜 열심히 살아야 돼? 아니, 열심히 일해서 이루어놓은 모든 것이 다 무너질 텐데 왜? 그렇게 말하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무 심각하게 생각하지 말고 살아래요. 안 심각할 수 있습니까? 다 죽는데, 다 죽으면 끝인데. 그때 제가 다시 나간 게 교회입니다. 그 전에 다니다가 그만뒀었어요. 왜? 교회 사람들 꼴 보기 싫어서 그만뒀어요. 근데 다시 나갔는데 하나님의 뜻이죠. 정말 복음을 아는 분을 만났어요. 정말 이분이 저에게 십자가를 얘기해 줬어요. 근데 그 전에 십자가 얘기 수없이 들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처음으로, 근데 그 전에 이해가 안 됐어요. 이 십자가와 내가 지금 살면서 느끼는 허무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근데 어느 날 십자가가 깨달아졌을 때,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것을 깨달았을 때, 그리고 그분을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그 진리를 깨달았을 때, 제 모든 의문과 숙제가 해결되었어요. 제가 기억하건대 그 진리를 깨달은 그날 저는 가장 달콤한 잠을 잘 것 같습니다. 아무런 걱정 없이, 아무런 마음의 부담 없이 정말 달게 잤던 것 같아요. 지금도 그것을 기억하면 가슴이 뭉클합니다. 나를 만나 주신 하나님, 주님, 그것을 생각할 때 그것을 기억하고 싶어. 여러분, 우리는 믿음 생활 가운데 참 못된 버릇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요. 신앙이 식어져, 확신이 식어지고, 열정이 식어지고.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향해서 이런 불만할 때가 있어요. 속으로, 하나님, 당신이 나의 삶에 특별한 일을 안 일으키시니까, 특별한 역사를 안 하시니까 제가 신앙이 밋밋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생각도 있죠. 아니, 내 삶에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드라마틱하게 이루어 주신다면 내 신앙도 살아있는 신앙이 될 텐데 왜 하나님 그런 역사를 안 하시나요? 이렇게 따질 때 있어요. 사실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특별한 극적인 일은 자주 안 일어납니다. 자주 일어나면 특별한 일이 아니죠.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수백 년에 한 번 일어나는 일이 여러분의 인생 속에 한 두 번쯤 일어났으면 엄청나게 자주 일어난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 좋은 일, 안 좋은 일 생기죠. 안 좋은 일 안 생기게 해달라고 해서 안 좋은 일 안 생깁니까? 좋은 일만 생기게 해달라고 해서 좋은 일만 생깁니까? 아니잖아요. 인생에는 안 좋은 일과 좋은 일이 교차해서 생깁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때로는 안 좋은 일이 갑자기 동시다발로도 생겨요. 그런데 우리가 특별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은 잘못이 아니지만 내 삶 가운데 특별하게 역사하시지 않기 때문에 내 믿음도 떨어졌다는 것은 그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말이 안 되는 핑계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에게 네가 나를 믿는다면 너에게 이미 특별한 일이 일어났어요. 구원보다 더 특별한 일이 있습니까? 죄인이 지옥 갈 수밖에 없던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 백성으로 바뀐 것보다 더 특별하고 더 극적인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억하라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특별한 일이 안 생겨서가 아니라 생긴 특별한 일을 망각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은 단지 인식적으로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감동과 그것에 대한 감사와 하나님과의 그 친밀했던 교제와 하나님과 동행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폭발적으로 살아있는 것이 기억하는 거예요. 우리는 소설 쓰기를 좋아합니다. 주인공은 나야. 조연은 하나님. 내가 이뤄가는 인생의 드라마 속에서 하나님이 조연의 역할만 똑바로 해주시면 나는 정말 믿음 생활 잘할 수 있는데 하나님이 조연의 역할을 똑바로 안 하셔. 이때 이 일이 발생해야 되고 이때 이 일이 잘 돼야 되고 이때 이 일이 터져야 되는데 하나님이 버튼을 안 누르고 계셔. 누가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성경 말씀을 읽을 때도 잘못된 태도를 갖습니다. 심지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새로운 것, 새로운 지식, 새로운 것을 자꾸 찾아요. 그러나 성경 말씀의 대부분은 이미 일어난 일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새로운 감동을, 새로운 감격을, 새로운 감사를 발견하라는 거예요. 새로움이라는 것은 새로운 일이 아니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한 더 깊은, 더 신선한 감사와 감격을 회복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2장 말씀 보시면 11절에 그러므로 여러분은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이방 사람이었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여기 생각하라는 게 뭐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지난날에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왜? 내가 주님 모를 때를 기억하기 바랍니다. 그때 여러분의 상태, 그때 여러분의 운명, 그때 여러분의 삶을 기억해 보기 바랍니다. 얼마나 비참했어요.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아니고 속으로 얼마나 비참했어요. 마치 끈 떨어진 연같이 살지 않았습니까? 의미 없이, 진정한 의미 없이 살지 않았습니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비참한 상태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셔서 13절에 여러분이 전에는 하나님에게서, 에베소 2장, 하나님에게서 멀리 떨어져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분의 피로 하나님께 가까워져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생각하라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보다는 많은 경우 이미 아는 진리를 다시 기억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열정과 확신이 줄어들고 식어지고 있습니까? 그 이유는 우리가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받은 은혜를 망각하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받은 여러 가지 은혜 중에 여러분 생각, 하나님이 나에게 직장을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이걸 주셨어, 하나님이 나에게 저걸 주셨어.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이지만 그건 일반 은혜이고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는, 영적인 특별한 은혜는 바로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 구원의 은혜에 감동하고 구원의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는 상태는 믿음이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이 아무것도 없을지라도 구원의 은혜만 기억할 수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에 소출이 없고 외양간에 양이 없을지라도, 포도나무에 포도송이가 달리지 않을지라도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는 기뻐할 것이다. 구원의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히브리서 2장 1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라고 했습니다. 들은 바를 더욱 굳게 간직하라는 것은 그 의미를 더욱더 알아가고 더 그 확신을 굳게 하고,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확신 가운데, 나에게 어떤 일이 생길지라도 나의 마지막 종착역인 천국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살아가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같은 2장의 3절에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 어떻게 그 보응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 교회 안의 사람들에게 정말 주어지는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하나님께서 12돌을 주워다가 길갈의 기념비로 세우게 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그 돌들을 보고 기억하라는 거예요. 왜? 오늘날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기독교인들의 삶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바로 세상 일에 정신을 빼앗기다 보니까 구원의 확신과 구원의 감격을 계속 놓치고 있어. 세상 일이 구원보다 더 중요합니까? 세상에 어떤 일이 우리가 받은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큽니까? 여러분이 승진을 한들, 아파트에 당첨된들, 원하는 학교에 들어간들, 여러분의 꿈꾸는 배우자를 만난들, 그 어떤 것이 우리의 구원의 은혜보다 더 소중하겠습니까? 다 모든 것이 찰나적인데, 모든 것이 일시적인데,
근데 우리의 마음이 먹고 사는 문제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우리의 미래를 염려하지 않을 수 없겠지만, 우리의 마음이 송두리째 거기에 빼앗긴다는 것은, 그리고 구원의 은혜와 구원의 확신을 향한 마음이 희미하고 흩어진다는 것은 우리의 믿음에 병이 들었다는 증거예요. 그러므로 많은 교회 안의 사람들이 병들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미래를 준비해야 되겠죠. 하지만 우리의 마음속에 가장 커다란 우리의 마음속의 중심은 구원을 향해 있어야 됩니다.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를 기억하고, 그 십자가가 정말 남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냥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그것이 나의 삶 가운데 다가왔던 그날을 기억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시 오시겠다는 주님의 약속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게 신앙생활의 핵심입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고 안 하고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사람에게는 감사와 겸손과 소망이 자리 잡겠지만, 이것을 기억하지 않고 세상 일에 휩쓸리는 사람에게는 초조와 불만과 절망이 자리 잡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광야 삶을 생각해 보세요. 내일은 어디서 물을 마실까? 어디서 천막을 치고 편안히 잘 수 있을까? 어디서 목초를 발견해서 양들을 먹일 수 있을까? 생각하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매일매일의 관심사겠죠. 그러나 그것만이 매일매일의 관심사였다면, 그리고 물을 발견하는 날도 있고 못 발견하는 날도 있고, 잠자리가 편한 날도 있고, 어떤 때는 평지가 없어가지고 바위돌에 천막을 쳐서 잠자리가 불편한 날도 있었을 것이고, 그러나 그것만이 초미의 관심사였다면 점점 더 광야적, 점점 더 허탈해지고, 점점 더 이기적이 될 거예요. 왜? 내가 더 많은 물을 차지해야지, 내가 더 편한 자리를 차지해야지, 나는 다음에 더 넓은 텐트를 칠 거야. 그것만을 생각했다면 훨씬 점점 더 이기적이고 점점 더 믿음을 저버린 사람이 되었겠어요. 하지만 그 광야에 살면서 물도 마셔야 되고 천막도 쳐야 되지만, 우리는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약속의 백성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살았다. 그 사람은 시간이 지나갈수록 점점 더 희망적이고, 그리고 현실을 인내하는 힘이 더 커질 것입니다. 왜? 이것은 지나가는 광야야. 마찬가지로 오늘 세상을 살아가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힘들어요. 스트레스도 많을 수 있습니다. 불안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관심사가 온통 여기에 쏠려 있다면, 우리는 점점 더 세상적이고, 점점 더 심령이 망가져가고 성격이 파탄되고 절망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이 구원의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나의 마지막 종착역이 천국이라는 것을 감사하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한 영원한 초소를 예비하시고 다시 오신다는 것을 기억하고 기다리는 삶을 산다면, 우린 점점 더 소망적이고, 그리고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영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영혼이 귀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참 감사한 것은 우리는 망각의 존재이지만, 그래서 주기적인 예배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왜 일주일에 한 번씩 예배드릴까요? 다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왜 말씀 보랄까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왜 교회에서는 주중에 성경 공부를 할까요?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서.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절대로 망각하지 않습니다. 한 25년 전인가요? 제가 대구에서 정말 기독교인이 되어서 신앙에 불이 붙어서 신앙생활을 할 때였어요. 제가 영어를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미군 부대 갔는데 거기 미국 목사님이 있었는데 정말 설교를 잘했어요. 특별히 구약에 정말 해박하신 분이었어요. 제가 그분의 영향도 있어서 신학교를 가고 싶었습니다. 나도 신학교 가서 좀 배웠으면 좋겠다. 근데 그 설교를 잘하시는 분이 정말 어느 날 저희들에겐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었어요. 그때는 생소한 병이었죠. 알츠하이머에 걸렸어요. 치매 비슷한 병이죠. 깜짝 놀랐습니다. 저렇게 훌륭하시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목사님이 알츠하이머에 걸렸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믿음 좋은 사람에게도 불행은 다가오네. 아멘? 모르죠.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모릅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설교를 못 하시게 되었어요.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왜? 치료를 요양원에 가야 되니까. 근데 저한테 의문이 들었어요. 그렇게 복음을 잘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시던 분이 이제 십자가를 기억 못할 것이고 예수님을 기억 못할 텐데 그럼 죽을 때 어떻게 죽나?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하나? 근데 어느 날 성경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병이 들어서 주님을 기억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그분을 분명히 반드시 기억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분이 주님을 만날 때 그분의 잃어버렸던 모든 기억을 되살리실 것이다. 되살리실 것이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병들어서 기억 못하고 미련해서 기억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모든 기억을 되살리실 것이다. 여러분, 이게 성령의 은혜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제자들에게 많은 가르침을 줬는데 제자들이 다 기억하겠습니까? 교육도 못 받은 제자들이 대부분인데. 근데 어떻게 그 복음서에 그렇게 자세하게 기록했을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요한복음 14장에서 말씀하셨죠.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낼 것인데 그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기억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주어졌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함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단지 그 일을 객관적으로 기억하신 건 그때 주어졌던 하나님의 내적인 음성을 기억하는 것,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19절에 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백성들을 데리고 요단강을 건넌 날이 첫째 달 10일이라고 기억되어 있어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첫째 달 10일은 언제인 줄 아십니까? 바로 이집트에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음의 사자가 이집트에 임했을 때, 심판의 사자가 임했을 때 자기 집에서는 죽음이 발생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양을 잡아서,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바른 바로 그날이 첫째 달 10일입니다. 그 어린 양은 누굴 상징하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날이 바로 첫째 달 10일이었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구원의 역사를 시작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이집트에서 데려온 당신의 백성들을 반드시 요단 건너 가나안으로 데려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같은 날 시작하신 하나님이 같은 날 구원을 마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신실하세요. 하나님은 거짓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신실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망각하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도 광야라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얼마 더 벌까? 어떻게 하면 맛있는 음식 더 먹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넓은 집에, 더 좋은 집에 살 수 있을까? 우리의 삶이 여기에만 꽂혀 있다면 우린 점점 더 세상적인 사람이 될 거예요. 인내하지 못하고 허무하고 절망적이고 이기적인 사람이 될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그 하나님의 아들, 죄 없는 어린 양 예수를 기억하고 그분을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기억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기적으로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점 더 하나님이 원하시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사람이 교회 안에 참 희박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고 미래의 하나님 맞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의 하나님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시간 속에서 과거, 현재, 미래를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 속에 거하시는 분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주보에 보시면 시편 121편에 보아라,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분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을 말합니다.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으시고, 주님은 너를 지키시는 분이고, 주님은 네 오른쪽에 서서 너를 보호하는 그늘이 되어주시니 낮에 해도 너를 해치지 못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주께서 너를 모든 재난에서 지켜주시며 내 생명을 지켜주실 것이다. 주께서는 네가 나갈 때나 들어올 때나 이제부터 영원까지 지켜주실 것이다. 여러분, 부모님들이요, 나이가 들어도, 노인이 되어도 50살 먹은, 60살 먹은 아들이 출근하는데도 차 조심하거라, 오늘 조심하거라, 그리고 믿는 집이라면 안전하게 나갔다가 안전하게 집에 오기를 기도합니다. 마치 자식을 향한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도 그냥 안전하게 갔다 오거라가 아닙니다. 내가 너와 동행하마, 내가 너와 함께하마. 제가 설교 시간에 개인적인 얘기 별로 안 하고 싶습니다만, 아시는 분은 아시기 때문에, 제 아들이 아파요. 16살인데 뇌경색이 왔답니다. MRI를 찍었는데 뇌 5군데가 하얘요. 원인을 모릅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학교를 미국에서 다니기 때문에 지난주 주일날 미국으로 갔습니다. 가기 전에 힘들었습니다.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보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기도해봤습니다. 기도해서 제가 얻은 응답은 나를 믿고 나에게 맡기고 보내거라 였습니다. 그래서 보냈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집사람이 우리 아들에게 물어봤습니다. 자기도 자기 증세를 다 알아요. 인터넷에 다 돌아다니잖아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넌 걱정 안 되니? 우리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평소에 성경도 잘 안 보고 그래서 걱정이 많은데 자기는 크리스찬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기분 좋더라고요. 아니, 기분 좋게 감사하더라고요. 저놈이 저런 믿음이 있구나. 하나님이 나를 지키실 거야. 여러분, 저는 제 아들을 못 지킵니다. 안타까운 마음은 가지고 좀 제 아들을 못 지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 지킬 겁니다. 지금도 지키고 계시고요. 기억하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기억하기 바랍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는가? 그 모든 것을 세상적으로만 해석하는 그 얄팍한 믿음에 속지 말길 바랍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는 너무나 귀한 것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임재와 인도하심, 하나님의 항상 함께 하심과 인도하심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을 지킬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